오늘 6월 5일입니다. 6월 첫째 주.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예배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걸음 선교가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에 우리가 종전에 하던 대로 파크 유나이티드 미니스트리 거기를 방문해서 생필품을 기증하겠습니다. 시간은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변동이 있으면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집에 아이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MCKC 유스 캠프 거기 담당자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늦게까지도 아직도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등록은 뭐 원래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더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 자녀 중에 또 아시는 분이 아직 여름에 어디에 오갈 데 없고 그러시면 꼭 같이 참석을 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저희 아이 혼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이 다른 광고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아주 생각나는 김에 광고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아 집사님 오셨는데 다음 주가 어떻게 한국에 가시나요?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 그때까지 가시기 그러니까 2주 남았나요? 2주 남으면 저희 교회 계속 참석하실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아니 내가 가시는데 이제 이따가 우리 시훈이가 이제 마지막 이제 플룻이죠. 연주할 거예요. 우리 시훈이가 이제 좋은 어디에 랜싱에 있는 그 주립대학 미시간 유니버시티 거기에 입학을 해서 이제 그 어머니 우리 김선아 집사님하고는 이제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김선아 집사님은 한국으로 가시고 이제 아들하고 딸은 시카고에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시훈이가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준비하고 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특별 연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우리 그러면 한두 주 더 우리 김선아 집사님 그때 우리 박수치기로 하고 오늘은 오늘은 우리 이따가 시훈이 마지막 연주를 듣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주옥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두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그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먼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저희들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험난한 세상에 저희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의 그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9장 통합 찬송가도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신체로 다 같이 참회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장과 변화와 열정이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참회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사제의 말씀을 다 같이 듣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교동문 같이 봅니다.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135번 성령 강림 1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유현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한 영혼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마음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아멘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멘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히 육체가 연약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저희의 영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 유스그룹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오늘은 6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저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예, 오늘 우리 교도관 이 말씀 성령께서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장치훈 학생이 됐어요? 지금 할 차례인데 언제? 오케이. 자, 우리 치훈이 특별 연주 우리 듣고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로 인하여 또는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해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저희들이 깨어있지를 못하여 우둔한 관계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보여지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먼저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어야 할 것은 끊게 하시고 맺어야 할 것은 맺게 하시며,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늘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새롭게 빚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인하여 행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망령되이 일컫게 되었다면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 안에 충만케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올곧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질병으로 또는 마음의 상처로 원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롯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또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함과 육신적인 치유함도 허락하셔서 저들이 자유함을 얻고 정말 고통에서 아픔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참 평강의 삶이, 평안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므로 정말 우리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짐으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섰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날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40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한 달 넘게 그들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셨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그 제자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머지않아 그들 곁을 떠나고, 그리고 그들은 또 상대적으로 예수님 없이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그들에게 깊은 연민과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각별히 당부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증인이란 말은 원래 의미가 그의 믿음을 위하여 죽는다나 죽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를 위해 죽어요? 믿음을 위해 죽는 자. 그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목숨을 지불해야 하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법정에서 쓰는 이 증인과는 사뭇 그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마터, 영어가 그거죠. 마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시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보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그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노하우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애환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일보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수는 11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그 한 명을 이제 충원을 해서 마띠아라는 이제 제자가 가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여 정말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과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한 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였는데 그와 못지않게 배반은 하지 않았지만 이 11명의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치기 위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를 그들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도 보면 단 한 사람도 제자들 중에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신앙의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면서도 여기 제자들 같이 이미 이곳에서 내가 믿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요.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음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도 마찬가지. 사도행전도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도행전의 끝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또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매우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들의 나라는 즉 그 당시에 로마가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있고 속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힘이 있는 나라가 곧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자기 민족이 독립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현실에 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여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그 힘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전에 자기 민족이 누렸던 그 다윗의 그 영화와 그 부귀를 그러한 아주 힘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를 다시 한번 자기들의 민족에게 회복되기를 그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 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윗의 자손이신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해 주시리라, 그 메시아가 되시리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신 랍비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세상적인 자기들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 여전히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연이어서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그 힘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겠구나. 이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은 무척 흥분이 됐던 거예요. 야, 과연 우리 예수님 주님이 드디어 이제 메시아로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백성이 이 억압받고 정말 참담한 이 현실을 극복해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임해 주실 세우실 것이다. 그들이 한껏 부풀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은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영광을 얻으실 때 오른쪽에 왼쪽에 좀 앉혀주실 수 없습니까? 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합세를 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 우리 아들 둘 왼쪽 오른쪽 좌의정 영의정 높은 지위에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자기들의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곡해되고 제자의 신분이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지금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킬 날이 지금인지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시간, 순수한 그 연대를 얘기합니다. 여기 시기는 카이푸스라는 말로, 이것은 시대의 특징과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지 그때가 시작되는 징조나 특징이나 어떠한 일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골몰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단념하라는 것입니다.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대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의 땅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땅 끝에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애매한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여기 보면 땅 끝을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저 땅 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민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오늘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복음의 열정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시기와 그 때에 너무나도 거기에 몰입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천재지변,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있죠. 뿐만이 아니라 온난화 현상,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또 지구 멸망설, 요즘에는 또 베리칩인가 하고 또 한동안에 또 예루살렘 새 삼성전 이래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세의 징조요 그러한 특징이면서 그것이 주님 오심을 곧 요때다 저때다 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에 쏠리게 돼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한은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두셨으니 거기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정말 가만히 있을 식으로 말은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집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오늘 말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온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날을 준비하고 그냥 오신 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부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내가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직 전심전력 추구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시기나 때를 우리가 엿보고 그것을 좀 계산해내고 추측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회 올해 표도 같은 말씀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계산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맡겨진 사명에만 전심전력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그 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본문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와 그들의 잘못된 자세와 그런 태도, 그러한 생각들을 바르게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끝이고 이제 하늘로 올려지게 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일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구름과 함께 나타나 아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일이 끝난 게 아닌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이어서 나온 말이, 거기 보면 두 사람, 곧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11제자를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두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책망의 소리가 담겨 있죠. 하늘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와 함께 그들이 본 그대로 훗날에 반드시 이 땅을 통치하러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국을 이끌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분명하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오심을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너희의 구주로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믿고 이 세상을 낙심하지 말고 죽음이 너희 앞에 오더라도 증인된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며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삶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록 힘들고 버거운 이 땅의 삶이지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을 무시하며 그리스도인을 거스리는 이 세상과 맞서 우리가 싸우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행동할 때 주님께서는 그 다스리시는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집중을 하고 우리의 길을 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삶의 이 땅에서의 요즘 하도 뭐 게임을 자그런데 게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는 게임이 아니라 이기고 있는 게임. 우리는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거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고 우리 그 주님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전파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달려있다고 과도한 너무나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우리가 나 혼자 홀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능력 있게 증거하도록 그리고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문을 활짝 여는 근거가 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이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을 자폐증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폐증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표현하지 않는 증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는데 말과 행동에 내가 표현을 하는데 disorder 그게 깨진 거예요. 그 불기능 상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증세를 자폐증이라고 하는데 이 반하우스 박사는 그분은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을 자폐증 크리스찬이라 말을 합니다. 현대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그 반하우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기 위해 오고 갑니다. 출입을 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하였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인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폐증의 아이를 가진 부모가 그러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자폐증 크리스찬을 둔 하나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처럼 힘든 때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세상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있어야 되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폐증에서 여러분들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입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증인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지난날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아멘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나약하고 연약한 이러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망을 갖는 것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떳떳한,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큰 힘과 용기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성령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185장, 통합 찬송가 179장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그 옛날 히브리 민족이 주님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받쳐진 손길들 또 바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함께하심이 동행하심이 저들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증거로 삼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힘입고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들림을 받는 놀라운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억압과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저희들이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짓눌려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들을 하나님 특별히 찾아가셔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눌려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퍼져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는 먹이를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을 저희들이 먹음으로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장치훈 학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대학에 가 공부를 할 때 그 마음이 늘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마음으로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과 그 뜻을 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분명히 깨닫고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받쳐진 물질을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다시 얻는 귀한 일에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가 늘 부르는 229장 통합찬송가 281장입니다.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저희를 듣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에 보여주는 보이는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복음의 말씀을 또한 보게 하시고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시간,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하니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시며 생명의 예수를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복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원하는 다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대적하사 저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성찬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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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주님께서는 잡으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를 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들어 하늘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 대속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므로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차려놓은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니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통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표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떡이 하나의 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이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안 주세요? 빠지셨어요? 아야 야구라. 네, 큰일 날 뻔했네. 자, 우리 함께 드시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 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선생님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의 마음으로 받고 이 시간 세상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인된 삶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자녀선들, 교회와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부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